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획이 있어야 돼요. 계획이 없으면요,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은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내가 지금 50, 60대 갖고 남은 30년, 40년 어떻게 살 계획 있으세요? 없으세요? 지금 바로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요양병원 의사가 나한테 해준 얘기예요. 70살 먹은 딸이 93살 먹은 엄마한테 요양병원에 와갖고 뇌졸중으로 쓰러진 엄마한테 와갖고 밥을 먹이면서 한 숟갈 먹일 때마다 죽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엄마한테 밥을 먹으면서 죽으라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70살 먹은 딸이 하는 얘기가, 의사 선생님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엄마가 91살 때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90살 넘으면요, 기력 다 떨어질 때, 그렇죠? 거기에 뇌졸중까지 쓰러지면은 길게 살아야 6개월, 1년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75, 73, 70, 그 다음에 68이라는 거야. 그 자기네들도 자식한테 매달려 사는데 그 90살 먹은 엄마 어떻게 모시냐. 병들은 엄마. 마침 엄마가 7천만 원짜리 전세 살고 있었대. 우리 그 전세 빼갖고 엄마 요양병원에 넣자.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그래갖고 엄마를 요양병원에 넣은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90살 넘어갖고 요양병원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의사들이요, 안 죽여요. 살려내요. 그래갖고 2년 동안 이 할머니가 안 죽은 거야. 그러니까 7천만 원을 다 쓴 거야. 다 쓰고 난 다음에 이제 병원비를 안 내니까 모시고 가라. 그러니까 오빠가 모셔라. 아니다, 나는 받은 거 없다. 네가 더 받지 않았냐. 나는 없다. 서로 이라고 원수 돼갖고 안 만나는 거야. 70이 넘어서 자식들이. 엄마는 죽지도 않고. 그러니 자식 원수 만들고 91살에 2년 동안 누워서 돈만 축내니 그렇게 살아서 뭐하냐. 그러니 차라리 어떻게 해라? 죽어라. 그래, 죽어. 그러면서 먹이더래요. 이게 여러분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 꼴 날 뿐 많아요, 여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권하고 싶은 거는, 내가 자식들한테 정말 늙어서 구박받기 싫으면 지금 운동해야 돼요. 운동을 하는데 무슨 운동을 했냐면 헬스 해야 돼, 헬스. 헬스장에 다녀야 돼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헬스장에 다녀요. 미국은요, 헬스장에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다녀요. 그래갖고 돌아가실 때 6개월 이상 고생하면서 돌아가는 분들이 거의 없대요. 95%가 6개월 이내에 거의 다 돌아가신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치매 걸린 할머니, 할아버지가 거의 58만 명이에요. 58만 명. 610만 명 중에 거의 10%에 달하는 할머니가 똥오줌을 싸고 지금 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족들이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부터 삶의 계획을 잘 짜셔야 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없으면요,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5년 후에 내가 뭘 할 거다, 10년 후에 뭘 할 거다, 20년 후에 뭘 할 거다, 30년 후에 뭘 할 거다. 이거 계획 서 있어야 돼, 안 서 있어야 돼요?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아무 계획 없는 분들, 여기 지금 50에 은퇴해갖고 나는 아무 계획이 없다. 그러면은 50에 은퇴하면은 죽어요, 안 죽어요? 그 죽으면 너도 편안하고 나도 편안하고 대한민국 다 편안한데 안 죽어요. 50이 넘어서 100살까지 안 죽는 거. 50년 동안 아무 계획이 없는 사람들은 게으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 형한테 그래서, 형, 영국의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어. 들어봤지? 조지 버나드 쇼. 그랬더니 들어봤대. 그 사람이 극작가야. 근데 그 사람이 1950년에 죽었는데, 그 사람이 몇 살에 죽었냐면 94살에 죽었어. 94살에 죽었는데, 94살에 죽으면서도 자기 묘비명에 뭐라고 써놨느냐면은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써놓고 죽었어. 94살에 죽으면서도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러고 죽었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내일 하지 하다가요, 소중한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게으른 사람들이요, 내일 할게 그러다가요, 아무 일도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게으른 처녀가 있었어요. 이 처녀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야.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이빨도 안 닦고 그냥 감기를 그냥 코에다 맨날 달고 사는 거예요. 밥도 자기 손으로 안 해먹고 자도 그냥 이불 속에 들어갔다가 그대로 터널 만들어 놓고 그대로 나오는 그런 여자예요. 근데 나머지는 아무것도 내 손으로 안 하는데 꼭 하나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똥은 자기가 싸야 돼요. 똥은 자기가 싸야 돼요. 똥은. 그 똥도 그냥 며칠 그냥 미루다가 그냥 도저히 배가 아파갖고 어쩔 수 없을 때 이제 옛날에 그냥 그 화장실 뒷간에 이제 똥누로 가는 거죠. 똥을 이렇게 앉아서 팔짱을 이제 다리 사이에 끼고 이렇게 보는데 사는 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 귀찮고. 아유, 사는 게 힘들어, 귀찮고 죽겠다. 근데 감기가 걸리니까 또 힘을 주려니까 콧물이 쭈루루룩 나와갖고 발판에 딱 단 거예요. 발판에 딱 닿는데 웬만한 여자 같으면 손을 꺼내갖고 이걸 훔칠 텐데 여기 무릎 이거 쪼그린 데서 팔 빼는 게 귀찮은 거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구데기가 한 마리 지나가다가 웬 흰 기둥이 있단 말이야. 이게 뭔가 하고 구데기가 타고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막 타고 올라오는 거야. 막 타고 올라오는데 구데기까지 날 귀찮게 하네. 그리고 막 코끝에 보일랑 말랑 할 때까지 온 거야. 이제 코끝에까지 막 와갖고 귀찮아 죽겠네. 이제 손을 빼갖고 내가 훔쳐야 되겠다. 그런데 갑자기 바깥에서 노크 소리가 땅땅 들린 거예요. 그뒤 이 여자 너무 깜짝 놀라갖고 어떻게 했냐면 우물쭈물하다가 그러는 경우 참 많아요. 우물쭈물하다가 큰 코 다치는 사람들 많아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말씀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해안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이야기는 회개와 용서라는 주제보다는 죄에 이르는 길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 짓고 살 수 있나,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 사는 한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죄 질 것 같아요, 안 질 것 같아요? 저도 져요. 저도 져요. 제가 평택에 처음에 32살 때 본당 신부로 나갔을 때 교우들이 거의 4,000명이 넘었어요. 그럼 32살에 4,000명이 넘는 본당 신부를 했으니까 얼마나 잘하고 싶겠어요. 주일날 미사가 끝나면은 대미사 한 1,000명 정도 미사 참여를 왔어요. 그러면은 그 미사 끝에 성당 마당에서 그 교우들 손 한 번씩 잡아주려고 한 분도 안 빼고 손을 잡아주면서 눈인사를 눈 마주치면서 일일이 말은 다 못했지만 눈으로 잘 지냈느냐, 잘 지내라, 이런 마음으로 눈인사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또 교우가 손을 붙잡고 지난주에 뭐 우리 집 애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그 얘기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면서도 귀는 그분 얘기를 듣고 눈은 지나가는 분들 계속 인사를 이렇게.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교우들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음 주에 고해소에 들어와갖고 자매 하나가 막 우는 거예요. 신부님, 왜 나를 무시하느냐? 내가 돈이 없어 무시하냐?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낮아서 무시하냐? 내가 세상에서까지 무시받는데 성당에 와서까지 무시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그러면은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왜 지난주에 내 인사를 안 받냐? 남들 인사는 다 받고. 참, 저는 나름대로 교우들한테 다 한다고 했는데 그 와중에도 내가 그분의 인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일주일 동안 내가 미웠던 거야. 내가 믿기도 하고 내가 성당에서 신부님한테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살아야 되나 굉장히 괴로웠던 거죠. 그래서 내가 그 고해성사에 머리를 뒤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 사는 게 죄다. 사는 게 죄야. 사는 게 죄예요. 어떨 때 보면 이쁜 것도 죄예요. 이쁜 것도. 성당에 이쁜 여자 나오잖아요. 그럼 마음 산란해요. 이쁜 것도 죄야.
또 이쁜 여자가 또 그냥 거기서 그냥 막 성당에서 그냥 활동도 하고 막 빛이 나면은요, 더 미운 거죠. 예. 나는 왜 저렇게 이쁘게 태어나지 못했을까? 어떨 때 보면은 이쁜 것도 죄예요. 여러분들은 성당에 열심히 나오고 싶어요. 자녀들 손잡고 남편하고 같이 행복하게 성가정 이루고 살고 싶어. 예수, 마리아, 요셉이 이룬 성가정. 여러분 다 그런 꿈이 있죠? 정말로 다 같이 미사 참례 손잡고 하고 싶은 꿈이 있는데, 자식은 성당 가자 그러면은 마치 성당 가는 건 구닥다리나 하는 것처럼 엄마나 가라 그러고 성당 가는 거 무시할 때, 내가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까지 무시당하는 기분 들 때 우리가 너무너무 슬퍼요. 남편은 또 술 먹고 바람 피고 때리고 폭력을 하면은, 여러분들 그런 남편 정말로 죽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정말 난 착하게 살고 싶은데 마음에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할머니가 56년 동안 남편이 계속 때렸던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 병이 누워갖고 치료하자고 그러는데도 또 그날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홧김에 그 할아버지를 결국은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평생 맞으면서도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조그만 죄들이 쌓여서 제 생각에는 큰 죄가 되는 것 같아요. 조그만 죄들이.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세상이 가만 놔둬요, 안 놔둬요? 가만히 안 놔두잖아요. 나 성당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나 욕하고 헐뜯으면은 내 마음 안에서 미움이 생겨요, 안 생겨요? 나는 정말로 착하게 살고 싶은데 남들이 가만히 안 놔두는 거야. 또 보이스피싱 있잖아요. 이 금쪽 같은 아들이 서울 가서 공부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한 통 온 거예요. 지금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갖고 지금 병원에 내가 데려다 준 사람이다. 이 응급실에 있는데 수술 안 하면은 죽는다. 빨리 돈 좀 보내라. 아니, 아들이 죽는다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돈 300만 원 보내줬어. 그랬더니 한 10분 후에 아들이 전화하는 거, 엄마 잘 있느냐고. 멀쩡한 아들이. 이미 돈은 보냈는데. 그렇게 2008년부터 3만 건이 넘는 보이스피싱에 우리 순진한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돈을 손해를 받느냐면 3,700억을 손해를 봤어요. 3,700억을. 그러니까 그 착한 사람들이 그렇게 돈이 사기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착하게 살고 싶은데도 세상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이 착하게 살고 싶은 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기 나왔겠죠. 한번 착하게 살아보고 싶은 의지가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근데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느님께서 거기에 응당한 대가를 치른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다. 참 중요한 말을 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을 안 일어날 수는 없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자,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것보다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내던져지는 편이 훨씬 낫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나도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되지만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죄를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죄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 중에 지금 사기치는 사람들, 남 괴롭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누가 다 대신 벌 줄 거야? 하느님께서 대신 다 벌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벌 주지 마세요. 누구한테 밀어? 하느님한테 밀어. 하느님이 좀 알아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회개시키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는 죄 지은 게 하나도 없고 다 남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마누라 실컷 두들겨 패고 난 다음에 당신 마누라 때리면 안 된다고 그럴 때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저 마누라가 잘못해서 내가 두들겨 팬 거다. 이런 사람은 회개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남들이 잘못돼갖고 내가 죄를 짓는 거다. 내가 때리거나 이러는 거다. 이거 큰 위험에 빠진 분들이에요. 옛날에 러시아에 신부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신부님은 이렇게 시내 본당 신부님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가정방문 아침에 나가고 병자성사를 나갈 때 보면 그 앞에 몸 파는 여자들이 그냥 성당 앞에 시내니까 쫙 있었어요. 그래갖고 밤새 막 옷 그런 거 그냥 빨아놓고 걸어놓으면은 신부님이 나가면서 회개하라고, 니네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 속에 빠지고 너희들도 죄의 굴레 속에서 산다고, 회개 안 하지면은 너희들은 지옥에 갈 것이라고. 신부님 나갈 때 또 들어올 때 또 그냥 밤에 그냥 여자들이 그냥 몸 판다고 쫙 이상하게 옷 입고 앉아 있으면은 그냥 신부님 눈꼴이 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회개하라고. 너희들 그렇게 죄 지면은 지옥에 갈 거라고. 그래서 신부님은 평생 그 여자들한테 회개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이 여자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신부님이 그럴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신부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늘나라 선포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신부님이 돌아가신 날 그 성당 앞에서 맨날 몸 팔던 여자도 같이 죽은 거야. 똑같은 날. 그래갖고 이제 베드로 성인 앞에 갖고 이제 천당, 지옥, 연악, 도정을 딱 받으려고 이렇게 줄 서서 있는데 신부님이 가만히 보니까 평생 몸 팔고 살던 여자가 앞에 딱 서 있는 거야. 이 여자가 내 앞에 있네? 그래갖고 이제 저 여자 평생 죄 짓고 산 여자니까 저 여자는 지옥에 갈 거야.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베드로 성인이 그 여인을 보더니 안다는 듯이 싹 웃으면서 이 치부책을 대충 넘기는 거, 대충 넘기더니 핸대는 소리가 천당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신부님이 뒤에서 기가 막히잖아요. 저 여자가 어떻게 산 거 알면은 천당이라는 도장을 찍어줄 리가 없는데, 저런 여자가 천당이면은 나는 만당이겠다. 만당. 저런 여자가 천당이면 난 만당이겠다. 그래갖고 신부님 차례가 딱 됐는데 베드로 성인이 신부님을 딱 보더니 안 됐다는 듯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 장부를 자세히 꼼꼼히 넘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베드로 성인이 신부님은 지옥이라고 지옥 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신부님이 따졌죠. 지금 베드로 성인 제정신이냐고. 평생 몸 팔고 산 저 여자는 천당이고 하느님 나라 평생 선포하고 산 난 왜 지옥이냐고. 이유를 대라고. 그랬더니 또 신부님이 또 컴플레인을 하니까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그럼 내가 장부를 다시 한번 보겠다고. 그랬더니 그 여자 장부를 막 넘기더니 이 여자 천당 맞다고. 그리고 신부님 장부를 다시 보니까 신부님 지옥 맞다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베드로 성인이 이런 말을 해요. 이사야전서 1장 18절에 이런 얘기가 있다. 신부님 아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오늘 10일을 가려보자. 너희의 죄가 진홍빛 같아도 눈같이 희어지고 다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느님께서는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하느님이 따지기 시작하면은 진홍같이 불러도 눈같이 희어질 거다. 다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희어진다. 그리고 내가 2000년 전에 내가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 당신 기억 안 나느냐고. 베드로 성인이 이 루카복음 17장 4절에 주님, 제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17장 4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루에 7번 잘못해갖고 7번 다 와서 용서해 달라고 그래도 용서해 줘라. 나는 그렇게 배웠다. 근데 신부님이 나갈 때마다 회개하라고 할 때 그 여자는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세워놓은 원칙에 따라서 다 용서해줬다. 그래서 이 여자는 평생 매일매일 용서를 빌어서 이제는 용서해줄 게 없다. 근데 신부님은 평생 살면서 남 회개해라, 그냥 지옥에 간다 말은 했는데 신부님은 한 번도 하늘에 대고 눈물 흘리면서 용서 청한 적이 없다. 근데 신부님이 평생 살면서 죄 한 번도 안 졌냐? 봐라, 이거 평생 쌓인 장부 한번 쫙 펴고 신부님이 그걸 보고 한 말도 안 하고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시골에서 사는 분보다는 도시에서 사는 분들이 죄를 훨씬 더 많이 져요. 시골에는요, 죄질 일이 거의 없어요. 제가 우리 평창, 읍내 이렇게 저녁에 나가보면은요, 여기 도시에 와보면 막 빙글빙글 막 이상한 이발소 막 돌아가는 거 천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 죄 짓고 싶어도 질 수가 없어요, 죄 짓고 싶어도. 그리고 우리 시골은 밤에 이렇게 낮에도 마찬가지. 읍내에 나가면은 신호가 한 2개, 3개 있는데 아무리 늦게 떠나도 빵빵거리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가 오늘도 서울에 와서 강의하지만 1초만 늦게 출발해도요, 빵빵빵빵 그래요.
이게 뭐 사람 사는 동네인지 또 아래층 위층 또 층간 소음 때문에 서로 싸우고 스트레스하고 뭐 그냥 설날 그냥 아래층 사람들이 위층에 그냥 찾아온 그냥 자식들 다 죽이고, 이게 도시에서 살면 살수록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아요. 시골에서 사는 것보다는.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알던 어느 시장님. 네, 시장님인데 열심히 우리 천주교 교우죠. 근데 자기는 정말로 돈을 안 받았대요. 정말 하느님 앞에 맹세할 수 있대요. 그런데 자기가 감옥에 10달 갔다 왔대요. 갔다 온 이유가 뭐냐면 추석 때 선물 꾸러미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대요. 그러면은 선물을 막 다 보낸대요. 그럼 정말 사과 박스 같은 게 들어오면은 그 미처 못 보내고 던지고 가는 사람이 있대요. 그럼 뭐 업무 바쁘다 보면 다음날 뜯어보면 거기 안에 돈이 꽉 들어있대요. 그래갖고 다시 돌려줘도 하루만 그게 그 집에서 잠을 자도 이게 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받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출세하는 거 그렇게 좋아할 거 없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요 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아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죄를 더 많이 짓는.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이 훨씬 쉽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내놔야 돼요.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이 두 사람이 얼마를 만들어놨냐면 1000억 달러를 만들어놨어요. 1000억 달러. 빌 게이츠는 600억 달러를 내놓고 워런 버핏은 300억 달러를 빌 게이츠한테 줬어요. 자선재단에. 그럼 웬만한 사람이면은 자기가 만들고 싶잖아요. 300억 달러면. 우리나라 전 대통령은 300억 원을 냈다고 그러는데, 이 빌 게이츠, 워런 버핏은 자기가 관리하지도 않아요. 빌 게이츠한테 줬어요.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나보다는 빌 게이츠가 훨씬 자선사업을 잘해왔기 때문에 잘할 것 같아갖고 300억 달러를 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부자들은 존경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부자들은요, 이게 내놓는 걸 떼어놔서 안 떼어먹으면 다행일 텐데, 이 세금으로 떼어먹으니까 우리나라는 부자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내놔야 된다. 많이 가진 사람. 하느님께서 많이 준 얘기는 많이 나누라고 그러는데, 이게 여러분들 루카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자로 얘기 알죠? 부자는 잘 먹고 잘 살았어. 하다못해 나자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개가 나자로 종기 핥았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 나자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참 호강을 하고, 부자는 뜨거운 불덩이에서 물 한 방울 그것도 못 먹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살아생전에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 나자로는 호강을 하는 거. 당신은 부자인데 아무것도 나누지 않았고 고생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많고 출세하면 할수록 뭐에 가까우냐면 죄에 가까운 거예요. 그만큼 뭐가 많아? 책임이 많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 게 속편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이방인, 죄인들, 창녀들이 먼저 천국 간다는 말이 저는 요즘 조금 이해가 돼요. 버림받고 가난하고 빼곡고 힘없는 사람 천당 갈 확률이 많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수서성당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란 말이야. 약간 위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더 많이 내놔야죠. 요즘 저는 중국을 이렇게 보면요, 걱정돼요. 여러 가지로 걱정돼요. 5살짜리 아이 막 눈알 빼고 막, 그렇죠? 50살짜리 얼마 전에도 할아버지도 눈알 막 빼가고, 참, 이 살아있는 사람들 눈알을 빼가요. 또 애들 1살, 2살짜리 유괴에다가 팔아먹는, 이게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거 팔아먹는 사람이 3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 전에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요, 저는 하느님을 믿지 않아서 반성을 하지 않는 나라예요. 쉽게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 나라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중국에서 올린 동영상 유튜브를 봤는데, 길 가면서 이렇게 소매치기 할아버지가 잡았어요. 그랬더니 잡았다고 그 할아버지를 길에서 때리는데 한 명도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한 명도 말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막대기로 때리는데도. 중국 사람들은 남 일을 관여하지 않는데요. 관여했다가는 더 큰 화를 입어서. 양심이 완전히 없는 거죠. 돈만 벌으면 뭐예요? 요즘 중국이 돈 잘 버는데 이게 회개하지 않으면은, 회개하지 않는 나라 또 있잖아요. 일본도 똑같은 나라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회개를 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질 수 있느냐? 우리가 자그만 죄들이 커서 큰 죄가 되는데, 그 자그만 죄, 우리가 큰 죄로 가는 첫 번째 뭐냐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덴마크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젊어서 게으르면 늙어서 도적이 된다고 그래요. 게으른 사람이요, 다 남 욕하고 비난하고 사기치는 거예요. 대부분이. 얼마 전에 우리 동창 신부들 모임이 있었어요. 한참 재미나게 노는데 내 정말 친한 형이 전화를 받더니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죽었다고? 아씨, 왜 죽어? 좀만 기다리지. 아씨, 내가 찾아가려고 그랬는데, 왜 죽었어? 장례미사가 언제야? 그렇게 묻더라고요. 월요일 날 전화를 받았으니까 수요일 날 수원 모전동 성당에서 장례미사라고 알아서 딱 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형이길래 형 신분을, 형, 경남 형,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유일하게 대자가 한 명이 있는데, 위암 말기였대요, 4기. 근데 이제 신부인 대부를 이제 보고 싶었던 거, 그 신부님이 대부니까, 그래서 보고 싶다고 연락이 계속 왔대요. 계속 왔는데, 내일 가지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대자 죽은 걸 못 본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내일로 미루다가 그 소중한 대자 죽는 걸 못 본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도 많아요. 성당 나가. 나중에 나갈게. 내가 좀 더 늙으면 나갈게. 그러다가 성당 나가서 회개도 안 하고 정말 하느님 만나지도 않고 그러다가 갑자기 죽는 경우 많아요. 막 게으른 처녀나 내일 가지 그러다가 그 중간에 그냥 시모님한테 병자성사도 못 받고 죽는 사람이나 뭐 달라요? 달릴 게 뭐 있어요? 우리 생태마을에는 이제 그 여름에 환경 피정을 해요. 전국에서 70개 성당이 와요. 그럼 애들이 한 3,000명 정도 와요. 그럼 2월 달에 예약이 끝나요. 그럼 어떤 성당은 2월 달부터 계속 답사 와요. 답사 오고 프로그램 확인하고 선생님, 신부님, 수녀님들이 다 와갖고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봐. 그런 성당들은요, 와서 프로그램 잘하고 가요. 근데 어떤 성당은 답사도 안 오고 전화도 안 하고 프로그램 문의도 전화 안 해. 6월달, 7월달 하기 전에 6월달에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전국에 있는 성당에 다 오라고 그래갖고 하루. 그래서 프로그램 다 답사씩. 그것도 안 와.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딱 왔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여기 안 왔다고. 그리고 그냥 2박 3일 동안 싸우고 하는 성당들도 있어요. 보면은. 인생에 있어서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항상 싸워요. 항상. 보면은, 우리 생태마을에도 우리 직원들 이렇게 보면은, 야, 여기 고추밭에 대 좀 한 100평 좀 전부 다 걷어놔. 저녁에 와보면 안 걷어놨어. 왜 안 걷어놨어? 태풍이 온다고 그랬다, 누가 일을 시켰다. 계속 핑계를 대요. 그럼 내가 잘라요.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자르면 또 우린 대개 서울, 경기도에서 이제 다 취직을 해갖고 하잖아요. 집에 가갖고는 또 뭐라고 했냐면 그 생태마을 망해야 된다고 그런 데는 막, 예. 꼭 게으른 사람들이 남 핑계를 많이 대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충실한 종과 불충실한 종 얘기가 나와요. 주인이 자기 종에게 집안 식솔들에게 제때 양식을 내줬는데 그렇게 하는 슬기로운 종이 있는가 하면은 주인이 늦게 오려니 하고 술 먹고 때리고 이래갖고 주인이 갑자기 어느 날 왔을 때 당황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신학교 때 무슨 세미나를 했느냐 하면은 30년 전 얘기예요. 신학교 때 무슨 세미나를 했느냐 하면은 앞으로 주 5일째가 되면은 사람들 성당 안 간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놀러 나가지 성당 안 간다. 그리고 한두 번 놀러 나가다 보면은 특히 천주교는 고해성사 봐야 되고 귀찮으니까 냉담길로 들어선다. 프랑스 예를 들었어요. 프랑스는 신자가 95%인데 미사 참여는 8%밖에 안 돼요. 90%가 성당 안 나가는 거야. 우리 한국 천주교도 그 꼴이 올 거다. 그런 세미나를 했었어요. 그래? 만약에 그렇다면은 내가 신부가 될 때는 나는 이렇게 해야지. 시골에다가 아름다운 데다 집 줘놓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클리 놀러 와라. 클리 놀러 와서 거기서 미사 참여도 하고 교육도 받고 찬양도 해자. 그래갖고 전 신학생 때부터 생태마을 꾸밀 걸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부터 나는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그래서 신부 되자마자 저는 땅 보러 다녔어요. 돈이 한 푼도 없는데도 30억짜리 50억짜리 땅 보러 다녔어요. 진짜로.
나는 하느님께서 우주를 창조했. 나는 15,000평을 만드는데 하느님은 우주를 창조했잖아. 우주를 창조하고 뭐라 그랬어요? 보시니 참 좋았다. 첫날도 보시니 참 좋았다. 둘째 날도 보시니 참 좋았다. 셋째 날도 보시니 참 좋았다. 여섯째 날 마지막 인간 만들어 놓고 보시니 참. 나는 그 느낌 아니까. 예. 이게 내가 이제 우리 이 평창 생태마을을 꾸며놓으니까 교우들도 많이 오고, 그랬더니 이제 주교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수원 교구에 15만 평이 있다는 거예요. 여주에. 거기를 생태마을로 꾸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그 생태마을 꾸미느냐고 진짜 바빠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가요 금쪽 같아요. 15,000평 꾸미는데 15년 걸렸는데 15만 평 꾸미려면 몇 년이 걸릴 것 같아요. 이제 경험도 있고, 나름대로 이제 역량도 생겼으니까 거기 한 10년 정도는 충분히 꾸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60살 때까지 할 일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게으를 시간이. 근데 이번 3월 달에 아프리카 잠비아를 갔는데 80만 평의 농토를 수녀님들이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2만 평밖에 안 한 거, 2만 평밖에. 그래서 수녀님 왜 이 넓은 농토를 다 풀밭으로 그냥 황무지로 놔두고 왜 2만 평밖에 농사를 못 짓느냐? 그랬더니 신부님 기계가 아무것도 없는데 손으로 한 사람이 최대한 농사 지을 수 있는 게 1,000평이에요. 1,000평. 거기 한 20명 되는데 20명이 다 줘봐 2만 평밖에 못 하는 거. 기계 살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녀님한테 약속을 했어요. 수녀님, 내가 한국에 가갖고 포크레인, 트랙터, 경운기 다 사서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내년에는 이 80만 평 완전히 농장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그냥 하고 왔어요, 제가. 그냥 하고 왔는데, 아니, 여기 딱 한국에 와갖고 제가 강의 때 몇 번 얘기했어요.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한 2억 정도면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도와줬으면 좋겠다. 근데 교우들이 또 우리 절에 다니시는 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까지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3억이 들어왔어. 난 2억이면 되는데 굳이 3억까지 들어와. 3억. 그런데 막상 포크레인을 사고 트랙터를 사고 경운기를 사고 이래 보니까 딱 3억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계산하고 내 계산하고는 달랐던 거예요. 하느님은 3억인데 제가 왜 2억이라고 그럴까? 하느님이 3억을 보내준 거죠. 근데 요즘은 시절이 좋아갖고 택배로 다 가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인천항에 가서 내일 이제 택배로 가는 거 축성 다 해주고 그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제가 박수를 받아야 될 게 아니고 정말로 함께 해줬던 그 많은 분들 1,000만 원씩 봉헌해 주신 분들이 받을 박수예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고 이제 80만 평 농토를 꾸미고 거기를 나는 대학까지 해줄 생각이에요. 대학까지. 그 대학까지 만들어주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또 한 10년은 내가 그러니까 난 70살 때까지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70살 때까지 우리 신부들이 70에 은퇴하거든요. 근데 은퇴하기 전까지는 나는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70살 넘어서는 뭘 할까? 우리 동창 신부들끼리 모여갖고 야, 우리가 70살이면 지금 70에 은퇴하라고 그러는데 70이면 지금 다 아저씨 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70에 우리 뭐 할까? 그래갖고 우리 신부들끼리 모여갖고 한 얘기가 그 얘기야. 야, 우리 70 넘으면 있잖아. 적어도 신부 생활 한 30년, 40년 하면은 하느님하고 거의 친하니까 반 귀신이다. 반 귀신 되니까 우리 커피숍 하자.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러 오는 사람들,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교우들 얼마나 많으냐. 근데 본당 신부님 바쁘니까 면담도 못하고 커피 타주면서 면담하면 앉아서 면담해주고 우리 동창이 20명 되니까 하루에 돌아가면서 해봤자 일주일에 하루만 나가서 일하면 되는데 우리 요즘은 4주8자 커피숍도 많더라. 야, 우리 신부들도 은퇴해갖고 그거 해주자. 제가 그런 얘기 해요. 사도 바오로가 데살로니가 후서 2서 3장 16절에서 15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무질서하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형제는 누구든지 멀리 하십시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무질서하게 살지 않았고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지 않았으며 오히려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수고와 고생을 하며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사도 바오로도요, 하느님을 전하면서도 교우들한테 패기치기 싫어갖고 어떻게 밤낮으로 그물 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물 짜는 일. 사람은요, 일을 해야 돼요. 일 안 하는 사람들이 다 남 탓하고 남 비난하고 이러는 사람들, 일 안 하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는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거듭 지시하였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이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니 여러분 가운데 무질서하게 살아가면서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일에만 참견만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일 안 하면 할 일이 없는데 뭐 할 것 같아요? 참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50, 60 넘어갖고 부부싸움 왜 하는 줄 알아요? 남편들하고 부부싸움 왜 하는 줄 알아요? 할 일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싸우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아내 뭐 반찬을 왜 이렇게 했느냐, 청소를 이렇게 했냐, 그냥. 그러니까 젊었을 때 그냥 제발 일찍 퇴근하라고 그래도 그냥 일찍 집에도 들어오지 않더니 늙어선 굳이 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때 따라 철 따라 그냥 집에 들어와갖고 그냥 일이 없으니까 챙겨내는 게 일이.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시하고 권고합니다. 묵묵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벌어 먹도록 하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아무 계획이 없거나 일이 없으면 사는 게 지겨워요. 일이 없으면 지겨워요. 우리는 어렸을 때,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농사 졌어요. 옛날에는요, 다 일해야지 먹고 살았어요. 전 7살 때 벼를 베었어요. 사람들이 믿지 못하겠지만 할머니들은 이해가 할 거예요. 7살 때 벼를 베었어요. 벼를 베고 아버지가 꼭 이 뒤에다가 꼭 볕단을 한 단씩 져줬어요. 그럼 그걸 지고 집에까지 갔었어야 돼. 그 지고 가면 목이 얼마나 따가운지 몰라요. 그래갖고 내가 지금도 기억이 난다니까. 논두렁에 내가 이렇게 그게 무거우니까 기대고 했 얘기가 있어. 아유, 사는 게 이렇게 힘드네.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중고등학교 뭐 학교도 못 다녔지만은 옛날에는요, 애들이 10살, 15살 다 일했기 때문에 문제 있는 애들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아버지만 일해도 다 먹고 살아. 나머지는 일을 안 해도 돼. 근데 학생은 뭐가 전문이에요? 뭐가 일이에요? 학생한테는 공부가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 이 병을 고쳐야 돼요. 애들이요,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따라가요, 공부를. 근데 중학교 2학년만 되면 못 따라가요. 갑자기 함수, 2원 1차 연립 방정식 뭐 이런 게 막 미지수 뭐 이런 게 막 나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 중학교 2학년만 되면은 영어도 막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내가 2학년 교과 과정을 다 이거 강의하는 거 뽑아봤어. 나도 모르는 게 많더라고. 나도 모르는 게.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애들은요, 몸은 크지 이해는 안 되지. 엄마는 공부하라고 그러지. 학교 가면은 수업 시간에 알아듣는 건 하나도 없지. 신경질이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중학교 2학년 애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 얘네들이 얼마 전에도 중학교 2학년 애가 뭐 선생님한테 욕을 하고 그냥 신경질 하는데 창문을 깨갖고 그냥 여기 붕대를 감고 왔더라고. 중학교 2학년이요, 무시무시해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중학교 2학년 애 총 쏴서 선생님 죽였잖아요. 북한이 왜 전쟁을 못 일으켜요? 중학교 2학년 애들이 무서워서 전쟁을 못 일으켜요. 얘네들이 무슨 일을 할 줄 몰라갖고. 여러분 혹시 자녀들 중에 중학교 2학년, 걔네들 무서워요. 중학교 2학년 애들. 요즘은 그 운전면허인데도 초보 운전 이거 안 써붙인대잖아요. 차 뒤에다가 중2 타고 있음 이것만 써붙이면 그냥 아무도 안 건드려. 아무도.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 3학년 5년 동안 이해 안 되는 상태에서 5년을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뭘 하느냐면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이해가 되니까. 게임은 이해가 되잖아요. 몇 번만 하고. 그리고 시험을 한 번 못 보면 그걸로 끝나지만 게임은 한 번 실패해도 다음에 다시 기회 줘요, 안 줘요? 머리만 살면 계속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게임에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동안 게임을 하면은요, 정상적인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독일은요, 딱 7학년제로 해갖고 중학교 2학년 딱 나이 돼갖고 얘가 공부를 이해를 한다. 그럼 인문계 학교로 보내요. 공부를 이해 못한다. 그럼 기술학교로 보내요. 기술학교로. 얘네들은 스트레스 받을 일이 하나도 없는 거야. 우리나라는 이해하는 놈이나 못하는 놈이나 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가는 거야.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수능 볼 때까지 다 같이 가는 거야. 수능 볼 때까지. 그러니까 5년 동안 얘네들이 다 학교 폭력에, 왕따에, 자살에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학교 가갖고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잠비아에 트랙터 경운기 포크레인 보내듯이 트랙터 경운기 포크레인을 배우든지, 그럼요, 걔네들 절대 문제 일으키지 않아요. 일이 없으니까, 학교에 가갖고 일이 없으니까 얼마나 지겹겠어요. 거기다가 그냥 학원 밤까지. 그러니까 애들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제정신 있는 애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고등학교 3학년 자녀들 가운데 애는 착해. 등치는 산만하고 머리가 안 돌아가. 그런 애들은 우리 생태마을에 취직시키세요. 우리 생태마을에 지금 농장도 10명이 필요하고 주방도 10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농장에요, 천지가 돈이에요. 여러분, 고개만 돌리면 천지가 돈이에요. 왜? 이 10월 1일부터 한 20일까지 깻잎 따거든요. 깻잎만 작년에 우리가 5천만 원, 5천만 원어치 깻잎을 담아서 팔아요. 그러면은 2억 원어치를 따도 2억 다 팔아요. 근데 딸 손이 없는 거야, 딸 손이. 깻잎 끝나고 나면 콩잎, 이 콩잎 누런 거, 이거 다 돈이에요, 다 돈이에요. 그것만 따갖고 된장 속에 박아두면은 서울 사람들 그것만 먹으면 이거 어디서 사느냐고. 다 돈이야, 다 돈. 근데 뭐가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수원교구 주부에다가도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중에 튼튼한 아이들, 수능 시험 못 본 애들, 이런 애들, 착한 애들, 이런 애들 취직 원서 내라고 내가 수없이 지금 내도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한 애들은 한 명도 없어요. 뭐냐면 내 자식만은 농사 안 시키겠다 이거예요. 내 자식이 여기서 빈둥거리고 놀아도 끝났는데도 엄마들은 꿈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불행이 여기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원서만 넣어갖고 대학 들어가 봐요. 그럼 끝나고 난 다음에 취직 안 되면. 그래서 캥거루가 우리나라가 47만 명이에요. 엄마의 그 뱃속에서 25, 30살이 됐는데도 직장을 못 구하고 그냥 집에서 엄마 뱃속에서 그냥 거기서 용돈 받아갖고 쓰는 애들, 캥거루가 47만 명이래. 47만 명. 그러니까 그 집들이 다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죽이느니 원수니 너 같은 걸 낳고 내가 미역국을 끓여 먹은 내가 미친놈이라는 둥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골에 우리가 농민들이 한 350만, 한 360만 정도 되는데 다 70, 80, 90의 나이가. 취직 그 집에 다 테란이에요. 다. 지금 20대들 놀고 집에서 컴퓨터 게임 이거 하는 애들 전부 다 거기 취직시키라는 거예요. 뭐 국가에서 월급 좀 주고. 그래갖고 앞으로 블루오션은 농업이에요. 농업이 블루오션이에요. 사람이요, 일을 해야지 죄를 안 져요. 일하는 사람은요, 남 탓할 시간 없어요. 남 핑계 댈 시간 없어요. 일이 막 하는 사람들, 하루하루가 금쪽 같은데 남 욕할 시간이 어딨어. 아무것도 할 일 없는 사람이 대통령부터 저 밑에까지 다 욕하는 거예요. 온갖 거 다 참견하면서 다 일 없는 사람들이 남 욕하는 거지, 일 있는 사람은요, 남 욕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무서운 거는 일을 안 하는 거다. 요즘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고들 하는데 우리나라들 중소기업, 농촌 천지가 일손이 모자라요. 우리 형님도 뭐 큰 형님도 한 40명 정도 공장에서 데리고 일을 하는데 우리나라 아이들은요, 일주일만 하면 다 내던지고 간대요.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뭐 이런 데서 방글라데시 얘네들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도 한번 공장에 가보니까 다 까만 애들이 그냥 눈이 그냥 하얀 애들이 막 이런 애들이 다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일자리가 없다고 이러니 이게 얼마나 얼마나 답답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섹스피어는 이런 얘기를 해요. 잠자는 거인보다는 부지런한 난장이가 낫다로래.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자라도 부지런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대학을 나왔어,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 근데 일을 안 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중학교 나왔지만 열심히 일하면요, 얘네들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꼭 펜대를 굴려야지 훌륭한 사람이란 이 머릿속에, 이 게으름 때문에 대한민국이 죄 속에 드는 거예요. 저는요, 무슨 성폭력, 뭐 학교폭력, 뭐 자식이 부모 죽이고 노름하고 게임하고 다 뭐 때문에? 일이 없어서, 일이 없어서. 일만 하면요, 이런 죄들 싹 없어져, 싹 없어져. 예, 우리 뭐 농장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해만 지면 잔다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해만 지면 그냥 밭에 나가서 그냥 일하고 그냥 해만 지면 자고 다음날 일어나고 또 해만 지면 자고 해만 지고 자.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침부터 아무 할 일이 없어. 힘은 흘러 넘치는데 어떻게 했어요? 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작은 죄들이 모여서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여러분들도 레조를 하든지 연령회를 하든지 호스피스 봉사를 하든지 헬스라든지 수영장을 다니든지 등산을 다니든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이야기는 회개와 용서라는 주제보다는 죄에 이르는 길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 짓고 살 수 있나,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 사는 한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죄 질 것 같아요, 안 질 것 같아요? 저도 져요. 저도 져요. 제가 평택에 처음에 32살 때 본당 신부로 나갔을 때 교우들이 거의 4,000명이 넘었어요. 그럼 32살에 4,000명이 넘는 본당 신부로 했으니까 얼마나 잘하고 싶겠어요. 주일날 미사가 끝나면은 대미사 한 1,000명 정도 미사 참여로 왔어요. 그러면은 그 미사 끝에 성당 마당에서 그 교우들 손 한 번씩 잡아주려고 그참 한 분도 안 빼고 손을 잡아주면서 눈인사를 눈 마주치면서 일일이 말은 다 못했지만 눈으로 잘 지냈느냐, 잘 지내라, 이런 마음으로 눈인사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또 교우가 손을 붙잡고 지난주에 뭐 우리 집 애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그 얘기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면서도 귀는 그분 얘기를 듣고 눈은 지나가는 분들 계속 인사를 이렇게.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교우들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음 주에 고해소에 들어와갖고 자매 하나가 막 우는 거예요. 신부님, 왜 나를 무시하느냐? 내가 돈이 없어 무시하냐?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낮아서 무시하냐? 내가 세상에서까지 무시받는데 성당에 와서까지 무시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그러면은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왜 지난주에 내 인사를 안 받냐? 남들 인사는 다 받고. 참, 저는 나름대로 교우들한테 다 한다고 했는데 그 와중에도 내가 그분의 인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일주일 동안 내가 미웠던 거야. 내가 믿기도 하고 내가 성당에서 신부님한테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살아야 되나 굉장히 괴로웠던 거죠. 그래서 내가 그 고해성사에 머리를 뒤찌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 사는 게 죄다. 사는 게 죄야. 사는 게 죄예요. 어떨 때 보면 이쁜 것도 죄예요. 이쁜 것도. 성당에 이쁜 여자 나오잖아요. 그럼 마음 산란해요. 이쁜 것도 죄야. 또 이쁜 여자가 또 그냥 거기서 그냥 막 성당에서 그냥 활동도 하고 막 빛이 나면은요, 더 미운 거죠. 나는 왜 저렇게 이쁘게 태어나지 못했을까? 어떨 때 보면은 이쁜 것도 죄예요. 여러분들은 성당에 열심히 나오고 싶어요. 자녀들 손잡고 남편하고 같이 행복하게 성가정 이루고 살고 싶어. 예수, 마리아, 요셉이 이룬 성가정. 여러분 다 그런 꿈이 있죠? 정말로 다 같이 미사 참여 손잡고 하고 싶은 꿈이 있는데, 자식은 성당 가자 그러면은 마치 성당 가는 건 구닥다리나 하는 것처럼 엄마나 가라 그러고 성당 가는 거 무시할 때, 내가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까지 무시당하는 기분 들 때 우리가 너무너무 슬퍼요. 남편은 또 술 먹고 바람 피고 때리고 폭력을 하면은, 여러분들 그런 남편 정말로 죽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정말 난 착하게 살고 싶은데 마음에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할머니가 56년 동안 남편이 계속 때렸던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 병이 누워갖고 치료하자고 그러는데도 또 그날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홧김에 그 할아버지를 결국은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평생 맞으면서도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조그만 죄들이 쌓여서 제 생각에는
큰 죄가 되는 것 같아요. 조그만 죄들이.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세상이 가만 놔둬요, 안 놔둬요? 가만히 안 놔두잖아요. 나 성당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나 욕하고 헐뜯으면은 내 마음 안에서 미움이 생겨요, 안 생겨요? 나는 정말로 착하게 살고 싶은데 남들이 가만히 안 놔두는 거야. 또 보이스피싱 있잖아요. 이 금쪽 같은 아들이 서울 가서 공부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한 통 온 거예요. 지금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갖고 지금 병원에 내가 데려다 준 사람이다. 이 응급실에 있는데 수술 안 하면은 죽는다. 빨리 돈 좀 보내라. 아니, 아들이 죽는다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돈 300만 원 보내줬어. 그랬더니 한 10분 후에 아들이 전화하는 거, 엄마 잘 있느냐고. 멀쩡한 아들이. 이미 돈은 보냈는데. 그렇게 2008년부터 3만 건이 넘는 보이스피싱에 우리 순진한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돈을 손해를 받느냐면 3,700억을 손해를 봤어요. 3,700억을. 그러니까 그 착한 사람들이 그렇게 돈이 사기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착하게 살고 싶은데도 세상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이 착하게 살고 싶은 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기 나왔겠죠. 한번 착하게 살아보고 싶은 의지가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근데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느님께서 거기에 응당한 대가를 치른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다. 참 중요한 말을 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을 안 일어날 수는 없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자,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것보다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내던져지는 편이 훨씬 낫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나도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되지만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죄를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죄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 중에 지금 사기치는 사람들, 남 괴롭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누가 다 대신 벌 줄 거야? 하느님께서 대신 다 벌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벌 주지 마세요. 누구한테 미뤄? 하느님한테 미뤄. 하느님이 좀 알아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회개시키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는 죄 지은 게 하나도 없고 다 남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마누라 실컷 두들겨 패고 난 다음에 당신 마누라 때리면 안 된다고 그럴 때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저 마누라가 잘못해서 내가 두들겨 팬 거다. 이런 사람은 회개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남들이 잘못돼갖고 내가 죄를 짓는 거다. 내가 때리거나 이러는 거다. 이거 큰 위험에 빠진 분들이에요. 옛날에 러시아에 신부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신부님은 이렇게 시내 본당 신부님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가정방문 아침에 나가고 병자성사를 나갈 때 보면 그 앞에 몸 파는 여자들이 그냥 성당 앞에 시내니까 쫙 있었어요. 그래갖고 밤새 막 옷 그런 거 그냥 빨아놓고 걸어놓으면은 신부님이 나가면서 회개하라고, 니네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 속에 빠지고 너희들도 죄의 굴레 속에서 산다고, 회개 안 하지면은 너희들은 지옥에 갈 것이라고. 신부님 나갈 때 또 들어올 때 또 그냥 밤에 그냥 여자들이 그냥 몸 판다고 쫙 이상하게 옷 입고 앉아 있으면은 그냥 신부님 눈꼴이 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회개하라고. 너희들 그렇게 죄 지면은 지옥에 갈 거라고. 그래서 신부님은 평생 그 여자들한테 회개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이 여자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신부님이 그럴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신부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늘나라 선포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신부님이 돌아가신 날 그 성당 앞에서 맨날 몸 팔던 여자도 같이 죽은 거야. 똑같은 날. 그래갖고 이제 베드로 성인 앞에 가고 이제 천당, 지옥, 연락, 도정을 딱 받으려고 이렇게 줄 서서 있는데 신부님이 가만히 보니까 평생 몸 팔고 살던 여자가 앞에 딱 서 있는 거야. 이 여자가 내 앞에 있네? 그래갖고 이제 저 여자 평생 죄 짓고 산 여자니까 저 여자는 지옥에 갈 거야.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베드로 성인이 그 여인을 보더니 안다는 듯이 싹 웃으면서 이 치부책을 대충 넘기는 거, 대충 넘기더니 핸드는 소리가 천당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야.
신부님이 뒤에서 기가 막히잖아요. 저 여자가 어떻게 산 거 알면은 천당이라는 도장을 찍어줄 리가 없는데, 저런 여자가 천당이면은 나는 만당이겠다. 만당. 저런 여자가 천당이면 난 만당이겠다. 그래갖고 신부님 차례가 딱 됐는데 베드로 성인이 신부님을 딱 보더니 안 됐다는 듯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 장부를 자세히 꼼꼼히 넘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베드로 성인이 신부님은 지옥이라고 지옥 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그럼 신부님이 따졌죠. 지금 베드로 성인 제정신이냐고. 평생 몸 팔고 산 저 여자는 천당이고 하느님 나라 평생 선포하고 산 난 왜 지옥이냐고 이유를 대라고. 그랬더니 또 신부님이 또 컴플레인을 하니까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그럼 내가 장부를 다시 한번 보겠다고. 그랬더니 그 여자 장부를 막 넘기더니 이 여자 천당 맞다고. 그리고 신부님 장부를 다시 보니까 신부님 지옥 맞다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베드로 성인이 이런 말을 해요. 이사야전서 1장 18절에 이런 얘기가 있다. 신부님 아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오늘 10일을 가려보자. 너희의 죄가 진홍빛 같아도 눈같이 희어지고 다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느님께서는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하느님이 따지기 시작하면은 진홍같이 불러도 눈같이 희어질 거다. 다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희어진다. 그리고 내가 2000년 전에 내가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 당신 기억 안 나느냐고. 베드로 성인이 이 루카복음 17장 4절에 주님, 제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17장 4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루에 7번 잘못해갖고 7번 다 와서 용서해 달라고 그래도 용서해 줘라. 나는 그렇게 배웠다. 근데 신부님이 나갈 때마다 회개하라고 할 때 그 여자는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세워놓은 원칙에 따라서 다 용서해줬다. 그래서 이 여자는 평생 매일매일 용서를 빌어서 이제는 용서해줄 게 없다. 근데 신부님은 평생 살면서 남 회개해라, 그냥 지옥에 간다 말은 했는데 신부님은 한 번도 하늘에 대고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 청한 적이 없다. 근데 신부님이 평생 살면서 죄 한 번도 안 졌냐? 봐라, 이거 평생 쌓인 장부 한번 쫙 펴고 신부님이 그걸 보고 한 말도 안 하고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시골에서 사는 분보다는 도시에서 사는 분들이 죄를 훨씬 더 많이 져요. 시골에는요, 죄 질 일이 거의 없어요. 제가 우리 평창 읍내 이렇게 저녁에 나가보면은요, 여기 도시에 와보면 막 빙글빙글 막 이상한 이발소 막 돌아가는 거 천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 죄 짓고 싶어도 질 수가 없어요, 죄 짓고 싶어도. 그리고 우리 시골은 밤에 이렇게 낮에도 마찬가지예요. 읍내에 나가면은 신호가 한 2개, 3개 있는데 아무리 늦게 떠나도 빵빵거리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가 서울 강의, 오늘도 서울에 와서 강의하지만 1초만 늦게 출발해도요, 빵빵빵빵 그래요. 이게 사람 사는 동네인지 또 아래층, 위층 또 층간소음 때문에 서로 싸우고 스트레스하고 그냥 설날 그냥 아래층 사람들이 위층에 그냥 찾아온 그냥 자식들 다 죽이고. 이게 도시에서 살면 살수록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아요. 시골에서 사는 것보다는.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알던 어느 시장님. 네, 시장님인데 열심히 우리 천주교 교우죠. 근데 자기는 정말로 돈을 안 받았대요. 정말 하느님 앞에 맹세할 수 있대요. 그런데 자기가 감옥에 10달 갔다 왔대요. 갔다 온 이유가 뭐냐면 추석 때 선물 꾸러미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대요. 그러면은 선물을 막 다 보낸대요. 그럼 정말 사과 박스 같은 게 들어오면은 그 미처 못 보내고 던지고 가는 사람이 있대요. 그럼 업무 바쁘다 보면 다음날 뜯어보면 거기 안에 돈이 꽉 들어있대요. 그래갖고 다시 돌려줘도 하루만 그게 그 집에서 잠을 자도 이게 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받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죄 짓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출세하는 거 그렇게 좋아할 거 없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요, 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아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죄를 더 많이 짓는.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이 훨씬 쉽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내놔야 돼요.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이 두 사람이 얼마를 만들어놨냐면 1,000억 달러를 만들어놨어. 1,000억 달러. 빌 게이츠는 600억 달러를 내놓고 워런 버핏은 300억 달러를 빌 게이츠한테 줬어요. 자선재단에. 그럼 웬만한 사람이면은 자기가 만들고 싶잖아요. 300억 달러면. 우리나라 전 대통령은 300억 원을 냈다고 그러는데 이 빌 게이츠, 워런 버핏은 자기가 관리하지도 않아요. 빌 게이츠한테 줬어요.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나보다는 빌 게이츠가 훨씬 자선사업을 잘해왔기 때문에 잘할 것 같아갖고 300억 달러를 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부자들은 존경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부자들은요, 이게 내놓는 걸 떼어놔서 안 떼어먹으면 다행일 텐데 이 세금으로 떼어먹으니까 우리나라는 부자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내놔야 된다. 많이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많이 준 얘기는 많이 나누라고 그러는데 이게 여러분들 루카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자로 얘기 알죠? 부자는 잘 먹고 잘 살았어. 하다못해 나자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개가 나자로 종기 핥았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 나자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참 호강을 하고 부자는 뜨거운 불똥이 있어. 물 한 방울 그것도 못 먹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살아생전에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 나자로는 호강을 하는 거. 당신은 부자인데 아무것도 나누지 않았고 고생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많고 출세하면 할수록 뭐에 가까우냐면 죄에 가까운 거예요. 그만큼 뭐가 많아? 책임이 많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 게 속편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이방인, 죄인들, 창녀들이 먼저 천국 간다는 말이 저는 요즘 조금 이해가 돼요. 버림받고 가난하고 빼곡고 힘없는 사람 천당 갈 확률이 많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수서성당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란 말이야. 약간 위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더 많이 내놔야죠. 요즘 저는 중국을 이렇게 보면요 걱정돼요. 여러 가지로 걱정돼요. 5살짜리 아이 막 눈알 빼고 막 그렇죠? 50살짜리 얼마 전에도 할아버지도 눈알 막 빼가고 참 이 살아있는 사람들 눈알을 빼가요. 또 애들 1살 2살짜리 유괴에다가 팔아먹는 이게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거 팔아먹는 사람이 3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 전에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요, 저는 하느님을 믿지 않아서 반성을 하지 않는 나라예요. 쉽게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 나라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중국에서 올린 동영상 유튜브를 봤는데 길 가면서 이렇게 소매치기 할아버지가 잡았어요. 그랬더니 잡았다고 그 할아버지를 길에서 때리는데 한 명도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한 명도 말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막대기로 때리는데도. 중국 사람들은 남 일을 관여하지 않는데요. 관여했다가는 더 큰 화를 입어서. 양심이 완전히 없는 거죠. 돈만 벌으면 뭐예요? 요즘 중국이 돈 잘 버는데 이게 회개하지 않으면은, 회개하지 않는 나라 또 있잖아요. 일본도 똑같은 나라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회개를 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질 수 있느냐? 우리가 자그만 죄들이 커서 큰 죄가 되는데 그 자그만 죄, 우리가 큰 죄로 가는 첫 번째 뭐냐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덴마크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젊어서 게으르면 늙어서 도적이 된다고 그래요. 게으른 사람이요 다 남 욕하고 비난하고 사기치는 거예요. 대부분이. 얼마 전에 우리 동창 신부들 모임이 있었어요. 한참 재미나게 노는데 내 정말 친한 형이 전화를 받더니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죽었다고? 아씨 왜 죽어? 좀만 기다리지. 아씨 내가 찾아가려고 그랬는데 왜 죽었어? 장례미사가 언제야? 그렇게 묻더라고요. 월요일날 전화를 받았으니까 수요일날 수원 모전동 성당에서 장례미사라고 알아서 딱 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형이길래 형 신부를 형 경남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유일하게 대자가 한 명이 있는데 위암 말기였대요. 4기. 근데 이제 신부인 대부를 이제 보고 싶었던 거. 그 신부님이 대부니까. 그래서 보고 싶다고 연락이 계속 왔대요. 계속 왔는데 내일 가지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대자 죽은 걸 못 본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내일로 미루다가 그 소중한 대자 죽는 걸 못 본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도 많아요.
성당 나가. 아, 나중에 나갈게. 내가 좀 더 늙으면 나갈게. 그러다가 성당 나가서 회개도 안 하고 정말 하느님 만나지도 않고 그러다가 갑자기 죽는 경우 많아요. 뭐 막 게으른 처녀나 내일 가지 그러다가 그 중간에 그냥 시모님한테 병자성사도 못 받고 죽는 사람이나 뭐 달라요? 달릴 게 뭐 있어요? 우리 생태마을에는 이제 그 여름에 환경 피정을 해요. 전국에서 70개 성당이 와요. 그럼 애들이 한 3,000명 정도 와요. 그럼 2월 달에 예약이 끝나요. 그럼 어떤 성당은 2월 달부터 계속 답사 와요. 답사 오고 프로그램 확인하고 선생님, 신부님, 수녀님들이 다 와갖고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봐. 그런 성당들은요 와서 프로그램 잘하고 가요. 근데 어떤 성당은 답사도 안 오고 전화도 안 하고 프로그램 문의도 전화 안 해. 6월달, 7월달 하기 전에 6월달에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전국에 있는 성당에 다 오라고 그래갖고 하루. 그래서 프로그램 다 답사씩. 그것도 안 와.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딱 왔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여기 안 왔다고. 그리고 그냥 2박 3일 동안 싸우고 하는 성당들도 있어요. 보면은. 인생에 있어서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항상 싸워요. 항상. 보면은 우리 생태마을에도 우리 직원들 이렇게 보면은 야 여기 고추밭에 대 좀 한 100평 좀 전부 다 걷어놔. 저녁에 와보면 안 걷어놨어. 그럼 왜 안 걷어놨어? 뭐 태풍이 온다고 그랬다 뭐 누가 일을 시켰다 계속 핑계를 대요. 그럼 내가 잘라요.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자르면 또 우린 대개 서울 경기도에서 이제 다 취직을 해갖고 하잖아요. 집에 가갖고는 또 뭐라고 했냐면 그 생태마을 망해야 된다고 그런 데는 막 꼭 게으른 사람들이 남 핑계를 많이 대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충실한 종과 불충실한 종 얘기가 나와요. 주인이 자기 종에게 집안 식솔들에게 제때 양식을 내줬는데 그렇게 하는 슬기로운 종이 있는가 하면은 주인이 늦게 오려니 하고 술 먹고 때리고 이래갖고 주인이 갑자기 어느 날 왔을 때 당황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신학교 때 무슨 세미나를 했느냐 하면은 30년 전 얘기예요. 신학교 때 무슨 세미나를 했느냐면은 앞으로 주 5일째가 되면은 사람들 성당 안 간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놀러 나가지 성당 안 간다. 그리고 한두 번 놀러 나가다 보면은 특히 천주교는 고해성사 봐야 되고 귀찮으니까 냉담길로 들어선다. 프랑스 예를 들었어요. 프랑스는 신자가 95%인데 미사 참여는 8%밖에 안 돼요. 90%가 성당 안 나가는 거야. 우리 한국 천주교도 그 꼴이 올 거다. 그런 세미나를 했었어요. 그래? 만약에 그렇다면은 내가 신부가 될 때는 나는 이렇게 해야지. 시골에다가 아름다운 데다 집 져놓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클리 놀러 와라. 클리. 놀러 와서 거기서 미사 참여도 하고 교육도 받고 찬양도 해자. 그래갖고 저는 신학생 때부터 생태마을 꾸밀 걸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부터 나는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그래서 신부 되자마자 저는 땅 보러 다녔어요. 돈이 한 푼도 없는데도 30억짜리 50억짜리 땅 보러 다녔어요. 진짜로. 나는 하느님께서 우주를 창조했. 나는 15,000평을 만드는데 하느님은 우주를 창조했잖아요. 우주를 창조하고 뭐라 그랬어요? 보신이 참 좋았다. 첫날도 보신이 참 좋았다. 둘째 날도 보신이 참 좋았다. 셋째 날도 보신이 참 좋았다. 여섯째 날 마지막 인간 만들어 놓고 보신이 참. 나는 그 느낌 아니까. 이게 내가 이제 우리 이 평창 생태마을을 꾸며놓으니까 교우들도 많이 오고 그랬더니 이제 주교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수원 교구에 15만 평이 있다는 거예요. 여주에. 거기를 생태마을로 꾸미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그 생태마을 꾸미느냐고 진짜 바빠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가요 금쪽 같아요. 15,000평 꾸미는데 15년 걸렸는데 15만 평 꾸미려면 몇 년이 걸릴 것 같아요. 이제 경험도 있고 나름대로 이제 역량도 생겼으니까 거기 한 10년 정도는 충분히 꾸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60살 때까지 할 일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게으를 시간이. 근데 이번 3월 달에 아프리카 잠비아를 갔는데 80만 평의 농토를 수녀님들이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2만 평밖에 안 한 거. 2만 평밖에. 그래서 수녀님 왜 이 넓은 농토를 다 풀밭으로 그냥 황무지로 놔두고 왜 2만 평밖에 농사를 못 짓느냐?
그랬더니 신부님 기계가 아무것도 없는데 손으로 한 사람이 최대한 농사 지을 수 있는 게 1000평이에요. 1000평. 거기 한 20명 되는데 20명이 다 줘봐 2만 평밖에 못하는 거. 기계 살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녀님한테 약속을 했어요. 수녀님, 내가 한국에 가갖고 포크레인, 트랙터, 경운기 다 사서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내년에는 이 80만 평 완전히 농장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그냥 하고 왔어요, 제가. 그냥 하고 왔는데, 아니, 여기 딱 한국에 와갖고 제가 강의 때 몇 번 얘기했어요.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한 2억 정도면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도와줬으면 좋겠다. 근데 교우들이 또 우리 절에 다니시는 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까지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3억이 들어왔어. 난 2억이면 되는데 굳이 3억까지 들어와. 3억. 그런데 막상 포크레인을 사고 트랙터를 사고 경운기를 사고 이래 보니까 딱 3억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계산하고 내 계산하고는 달랐던 거예요. 하느님은 3억인데 제가 왜 2억이라고 그럴까? 하느님이 3억을 보내준 거죠. 근데 요즘은 시절이 좋아갖고 택배로 다 가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인천항에 가서 내일 이제 택배로 가는 거 축성 다 해주고 그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제가 박수를 받아야 될 게 아니고 정말로 함께 해줬던 그 많은 분들 1000만 원씩 봉헌해 주신 분들이 받을 박수예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갖고 이제 80만 평 농토를 꾸미고 거기를 나는 대학까지 해줄 생각이야. 대학까지. 그 대학까지 만들어주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또 한 10년은 내가 그러니까 난 70살 때까지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70살 때까지 우리 신부들이 70에 은퇴하거든요. 근데 은퇴하기 전까지는 나는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70살 넘어서는 뭘 할까? 우리 동창 신부들끼리 모여갖고 야, 우리가 70살이면 지금 70에 은퇴하라고 그러는데 70이면 지금 다 아저씨 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70에 우리 뭐 할까? 그래갖고 우리 신부들끼리 모여갖고 한 얘기가 그 얘기야. 야, 우리 70 넘으면 있잖아. 적어도 신부 생활 한 30년, 40년 하면은 하느님하고 거의 친하니까 반귀신이다. 반귀신 되니까 우리 커피숍 하자.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러 오는 사람들,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교우들 얼마나 많으냐. 근데 본당 신부님 바쁘니까 면담도 못하고 커피 타주면서 너 면담하면 앉아서 면담해주고 우리 동창이 20명 되니까 하루에 돌아가면서 해봤자 일주일에 하루만 나가서 일하면 되는데 우리 요즘은 4주8자 커피숍도 많더라. 야, 우리 신부들도 은퇴해갖고 그거 해주자. 제가 그런 얘기 해요. 사도 바오로가 데살로니가 후서 2서 3장 16절에서 15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무질서하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형제는 누구든지 멀리 하십시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무질서하게 살지 않았고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지 않았으며 오히려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수고와 고생을 하며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사도 바오로도요, 하느님을 전하면서도 교우들한테 폐 끼치기 싫어갖고 어떻게 밤낮으로 그물 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물 짜는 일. 사람은요, 일을 해야 돼요. 일 안 하는 사람들이 다 남 탓하고 남 비난하고 이러는 사람들, 일 안 하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는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거듭 지시하였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이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니 여러분 가운데 무질서하게 살아가면서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일에만 참견만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일 안 하면 할 일이 없는데 뭐 할 것 같아요? 참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50, 60 넘어갖고 부부싸움 왜 하는 줄 알아요? 남편들하고 부부싸움 왜 하는 줄 알아요? 할 일이 없으니까. 싸우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아내 뭐 반찬을 왜 이렇게 했느냐, 청소를 이렇게 했냐, 그냥. 그러니까 젊었을 때 그냥 제발 일찍 퇴근하라고 그래도 그냥 일찍 집에도 들어오지 않더니 늙어선 굳이 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때 따라 철 따라 그냥 집에 들어와갖고 그냥 일이 없으니까 챙겨내는 게 일이.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시하고 권고합니다. 묵묵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벌어 먹도록 하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아무 계획이 없거나 일이 없으면 사는 게 지겨워요. 일이 없으면 지겨워요.
우리는 어렸을 때,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농사 졌어요. 옛날에는요, 다 일해야지 먹고 살았어요. 전 7살 때 벼를 베었어요. 사람들이 믿지 못하겠지만 할머니들은 이해가 할 거예요. 7살 때 벼를 베었어요. 벼를 베고 아버지가 꼭 이 뒤에다가 꼭 볕단을 한 단씩 져줬어요. 그럼 그걸 지고 집에까지 갔었어야 돼. 그 지고 가면 목이 얼마나 따가운지 몰라요. 그래갖고 내가 지금도 기억이 난다니까. 논두렁에 내가 이렇게 그게 무거우니까 기대고 한 얘기가 있어. 아유, 사는 게 이렇게 힘드네.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중고등학교, 학교도 못 다녔지만은 옛날에는요, 애들이 10살, 15살 다 일했기 때문에 문제 있는 애들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아버지만 일해도 다 먹고 살아. 나머지는 일을 안 해도 돼. 근데 학생은 뭐가 전문이에요? 뭐가 일이에요? 학생한테는 공부가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 이 병을 고쳐야 돼요. 애들이요,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따라가요, 공부를. 근데 중학교 2학년만 되면 못 따라가요. 갑자기 함수, 이원 1차 연립 방정식 이런 게 막 미지수 이런 게 막 나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 중학교 2학년만 되면은 영어도 막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내가 2학년 교과 과정을 다 이거 강의하는 거 뽑아봤어. 나도 모르는 게 많더라고. 나도 모르는 게.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애들은요, 몸은 크지 이해는 안 되지. 엄마는 공부하라고 그러지. 학교 가면은 수업 시간에 알아듣는 건 하나도 없지. 신경질이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중학교 2학년 애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 얘네들이 얼마 전에도 중학교 2학년 애가 선생님한테 욕을 하고 그냥 신경질 하는데 창문을 깨갖고 그냥 여기 붕대를 감고 왔더라고. 중학교 2학년이요, 무시무시해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중학교 2학년 애 총 쏴서 선생님 죽였잖아요. 북한이 왜 전쟁을 못 일으켜요? 중학교 2학년 애들이 무서워서 전쟁을 못 일으켜요. 얘네들이 무슨 일을 할 줄 몰라갖고. 여러분 혹시 자녀들 중에 중학교 2학년, 걔네들 무서워요. 중학교 2학년 애들. 요즘은 그 운전면허인데도 초보 운전 이거 안 써붙인대잖아요. 차 뒤에다가 중2 타고 있으면 이것만 써붙이면 그냥 아무도 안 건드려. 아무도.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 3학년 5년 동안 이해 안 되는 상태에서 5년을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뭘 하느냐면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이해가 되니까. 게임은 이해가 되잖아요. 몇 번만 하고. 그리고 시험을 한 번 못 보면 그걸로 끝나지만 게임은 한 번 실패해도 다음에 다시 기회 줘요, 안 줘요? 머리만 살면 계속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게임에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동안 게임을 하면은요, 정상적인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독일은요, 딱 7학년제로 해갖고 중학교 2학년 딱 나이 돼갖고 얘가 공부를 이해를 한다. 그럼 인문계 학교로 보내요. 공부를 이해 못한다. 그럼 기술학교로 보내요. 기술학교로. 그러니까 얘네들은 스트레스 받을 일이 하나도 없는 거야. 우리나라는 이해하는 놈이나 못하는 놈이나 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가는 거야.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수능 볼 때까지 다 같이 가는 거야. 수능 볼 때까지. 그러니까 5년 동안 얘네들이 다 학교 폭력에, 왕따에, 자살에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학교 가갖고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잠비아에 트랙터 경운기 포크레인 보내듯이 트랙터 경운기 포크레인을 배우든지, 그럼요, 걔네들 절대 문제 일으키지 않아요. 일이 없으니까, 학교에 가갖고 일이 없으니까 얼마나 지겹겠어요. 거기다가 그냥 학원 밤까지. 그러니까 애들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제정신 있는 애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고등학교 3학년 자녀들 가운데 애는 착해. 등치는 산만하고 머리가 안 돌아가. 그런 애들은 우리 생태마을에 취직시키세요. 우리 생태마을에 지금 농장도 10명이 필요하고 주방도 10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농장에요, 천지가 돈이에요. 여러분 고개만 돌리면 천지가 돈이에요. 왜? 이 10월 1일부터 한 20일까지 깻잎 따거든요. 깻잎만 작년에 우리가 5천만 원어치 깻잎을 담아서 팔아요. 그러면은 2억 원어치를 따도 2억 다 팔아요. 근데 딸 손이 없는 거야. 딸 손이. 깻잎 끝나고 나면 콩잎, 이 콩잎 누런 거 이거 다 돈이에요. 다 돈이에요. 그것만 따갖고 된장 속에 박아두면은 서울 사람들 그것만 먹으면 이거 어디서 사느냐고. 다 돈이야, 다 돈. 근데 뭐가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수원교구 주부에다가도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중에 튼튼한 아이들, 수능 시험 못 본 애들, 이런 애들
착한 애들, 이런 애들 취직 원서 내라고 내가 수없이 지금 내도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한 애들은 한 명도 없어요. 뭐냐면 내 자식만은 농사 안 시키겠다 이거예요. 내 자식이 여기서 빈둥거리고 놀아도 끝났는데도 엄마들은 꿈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불행이 여기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원서만 넣어갖고 대학 들어가 봐요. 그럼 끝나고 난 다음에 취직 안 되면. 그래서 캥거루가 우리나라가 47만 명이에요. 엄마의 그 뱃속에서 25, 30살이 됐는데도 직장을 못 구하고 그냥 집에서 엄마 뱃속에서 그냥 거기서 용돈 받아갖고 쓰는 애들 캥거루가 47만 명이래. 47만 명. 그러니까 그 집들이 다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죽이느니 원수니 너 같은 걸 낳고 내가 미역국을 끓여 먹은 내가 미친놈이라는 둥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골에 우리가 농민들이 한 350만, 한 360만 정도 되는데 다 70, 80, 90의 나이가 취직 그 집에 다 테란이에요. 다. 지금 20대들 놀고 집에서 컴퓨터 게임 이거 하는 애들 전부 다 거기 취직시키려는 거예요. 뭐 국가에서 월급 좀 주고 그래갖고 앞으로 블루오션은 농업이에요. 농업이 블루오션이에요. 사람이요 일을 해야지 죄를 안 져요. 일하는 사람은요 남 탓할 시간 없어요. 남 핑계 댈 시간 없어요. 일이 막 하는 사람들 하루하루가 금쪽 같은데 남 욕할 시간이 어딨어. 아무것도 할 일 없는 사람이 대통령부터 저 밑에까지 다 욕하는 거예요. 온갖 거 다 참견하면서 다 일 없는 사람들이 남 욕하는 거지 일 있는 사람은요 남 욕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무서운 거는 일을 안 하는 거다. 요즘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고들 하는데 우리나라들 중소기업 농촌 천지가 일손이 모자라요. 우리 형님도 뭐 큰 형님도 한 40명 정도 공장에서 데리고 일을 하는데 우리나라 아이들은요 일주일만 하면 다 내던지고 간대요.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뭐 이런 데서 방글라데시 얘네들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도 한번 공장에 가보니까 다 까만 애들이 그냥 눈이 그냥 하얀 애들이 막 이런 애들이 다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일자리가 없다고 이러니 이게 얼마나 얼마나 답답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섹스피어는 이런 얘기를 해요. 잠자는 거인보다는 부지런한 난장이가 낫다로래.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자라도 부지런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대학을 나왔어.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 근데 일을 안 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중학교 나왔지만 열심히 일하면요 얘네들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꼭 펜대를 굴려야지 훌륭한 사람이란 이 머릿속에 이 게으름 때문에 대한민국이 죄 속에 드는 거예요. 저는요 무슨 성폭력, 뭐 학교폭력, 뭐 자식이 부모 죽이고 노름하고 게임하고 다 뭐 때문에 일이 없어서 일만 하면요 이런 죄들 싹 없어져 싹 없어져. 우리 뭐 농장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해만 지면 잔다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해만 지면 그냥 밭에 나가서 그냥 일하고 그냥 해만 지면 자고 다음날 일어나고 또 해만 지면 자고 해만 지고 자.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침부터 아무 할 일이 없어. 힘은 흘러 넘치는데 어떻게 했어요? 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작은 죄들이 모여서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여러분들도 레지오를 하든지 연령회를 하든지 호스피스 봉사라든지 헬스라든지 수영장을 다니든지 등산을 다니든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싶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좋은 차를 사고 비싼 시계를 차고 SNS에 멋진 사진을 올리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남들이 나를 더 인정해 줄 거라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유명하다고 해서 굳이 그걸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굳이나 성공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성공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SNS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봅니다.
해외여행을 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걸 보여주는 사람들은 언제나 뭔가를 팔고 있습니다. 강의를 팔든 자기 브랜드를 홍보하든 아니면 단순히 자기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하든 간에 결국 목적이 있는 거죠.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자기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랑해서 얻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괜히 잘난 척했다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시기와 질투를 받거나 쓸데없는 오해를 사는 게 더 피곤합니다. 이건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을 굳이 떠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라면 사람들이 먼저 알아서 찾아옵니다. 반대로 실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포장하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실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시끄럽게 굴지 않습니다. 반대로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떠들고 다닙니다. 이걸 좀 더 현실적인 예로 들어볼까요? 동창회에 나가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갑자기 잘 됐다고 나타나서 자기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랑하는 사람. 처음에는 다들 와 대단하다 하고 들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대부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 뭐 저렇게까지 티를 내? 결국 그런 사람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굳이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변에서 먼저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굳이 남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굳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하고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행동은 결국 나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공이라는 건 원래 조용한 겁니다. 내가 잘 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행동과 태도에서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보여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더 진짜 성공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도 얻고 때로는 상처도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인간관계가 필요해서 맺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래야 한다고 배워서 어쩔 수 없이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어릴 땐 친구 많으면 좋다고 하죠. 사회생활에서도 인맥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변을 보면요.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이번엔 또 무슨 부탁일까 싶고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가 올 때마다 이걸 또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고민하죠. 관계가 많아질수록 책임과 피로도 함께 늘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줄이면 외롭지 않겠냐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 속에 있을 때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는데도 뭔가 허전하고 대화가 컥 돌고 속마음을 나누지도 못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더 외롭다고 느끼죠. 그렇다고 당장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릴 순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관계와 그냥 관성적으로 유지하는 관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번 나한테 부탁만 하고 정작 내가 어려울 땐 연락 한 번 없는 사람. 내가 실수하면 뒷담화를 하면서 내 앞에서는 웃는 사람. 이런 관계를 굳이 계속 이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가끔은 이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우연히 어떤 사람과 친해졌는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많은 걸 털어놓는 사람들 있죠. 자기 속사정부터 가족 문제, 직장 고민까지 쏟아내는 사람들. 이런 경우 두 가지의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는 그냥 감정적으로 의존할 사람이 필요해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떠보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든 이런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사실 친밀함이라는 건 시간이 필요한 법이에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야 하는데 초반부터 급격하게 가까워진 관계는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사소한 일로 틀어지고 결국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억지로 맺지 말고 굳이 유지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편한 관계라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서서히 멀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정말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인간관계를 줄이면 나중에 나 혼자 남는 거 아니냐 걱정하기도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인간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남아있는 관계들이 더 단단해지고 가치 있게 느껴질 겁니다. 예전엔 인맥이 자산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죠.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많으면 그게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적당한 거리, 적당한 선. 이걸 잘 지키는 게 결국엔 가장 편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아닐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정말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내가 억지로 맞춰주고 있는 관계는 없는지. 관계를 줄이면요,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진 만큼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 너무 많은 걸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정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돈이 많으면 좋으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 돈을 원하는 진짜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문제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반드시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예전에는 돈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는데 이상하게 그때가 더 여유로웠던 것 같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유인데 돈을 벌면 벌수록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을 사면서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고 결국엔 돈을 벌기 위해 또다시 일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필요해서 뭔가를 사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없어 보이기 싫으니까, 혹은 그냥 기분 전환을 위해서 소비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런 소비를 할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를 하죠. 이 정도는 나를 위한 투자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소비가 진짜 나를 위한 소비인지 아니면 그냥 사회가 만든 기준에 끌려가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스마트워치도 있어야 하고 무선 이어폰도 필요하고 태블릿도 있어야 할 것 같고 하나를 사면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해지는 시기예요. 사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광고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걸 사야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걸 사고 나면 어때요? 처음 며칠은 좋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걸 사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물건이 우리를 오래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거든요. 특히 요즘은 SNS가 이런 소비 심리를 더 부추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나 새로 샀어 하고 자랑하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SNS에 올리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도 다 뭔가를 사서 올리고 나도 따라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도 사실은 나와 똑같은 기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남을 부러워하는 만큼 나도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사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결국 끝없는 비교와 소비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내가 지금부터 딱 1년 동안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내 삶이 어떻게 변할까? 아마 처음에는 답답할 수도 있어요. 사고 싶었던 걸 참아야 하니까. 그런데 그걸 몇 번 참고 나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굳이 이걸 안 사도 괜찮네? 그렇게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돈이 쌓이겠죠. 그런데 돈이 쌓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돈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비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이걸 실천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우리 주변에는 소비를 부추기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건 해볼 수 있습니다. 뭔가를 사고 싶을 때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걸까? 아니면 그냥 순간적인 욕심일까? 만약 그 질문을 던졌을 때 5초 안에 당연히 필요하지
라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그건 없어도 되는 물건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필요한 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남들이 만든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내 시간을 팔고 있는 걸까? 소비를 줄인다는 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결국 내 삶의 선택권을 되찾는 일이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 게 최고의 선택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요즘 SNS 없이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출근길에도 SNS를 보고 잠들기 전까지도 계속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때로는 초조해지기도 하죠.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 한번 보세요. 맛집에서 멋진 음식을 먹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서 저런 사진을 올리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행복해 보이고 싶은 걸까요? 실제로 SNS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사진이 뭔지 아세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순간들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모습이나 출근길에 지친 얼굴, 어제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사진 같은 건 잘 안 올리죠. 대신 멋진 레스토랑, 명품 가방, 고급 호텔 같은 것들이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SNS는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SNS에서 보는 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아니라 편집된 일부 장면이라는 겁니다. SNS는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나 영화처럼 잘 꾸며진 장면들만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행복하구나 하고 착각하죠. 예를 들어 SNS에서 한 친구가 해외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찍어 올렸다고 해볼게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정작 그 친구는 사진을 찍고 나서도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도 있고 여행 비용을 감당하느라 카드가 걱정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이 쌓이면 결국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냥 조용히 살아도 괜찮았는데 SNS를 보고 나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를 더 해야 할 것 같고 괜히 불안해지죠. SNS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비교 심리를 자극합니다. 남들이 가진 걸 나도 갖고 싶게 만들고 남들이 하는 걸 나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 필요하지도 않은 걸 사게 되고 무리해서라도 화려한 곳에 가게 되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정답은 간단합니다. SNS에서 보이는 것들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는 걸 멈추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비싼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행복한 건 아닙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밤마다 사업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사람도 많아요. 반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죠. 결국 행복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SNS를 덜 보면 덜 불행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하루 종일 남의 삶을 보면서 비교하는 시간을 줄이면 내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겁니다. SNS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는 태도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어요. 남들은 남들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나대로 살면 됩니다. SNS에서 남들의 화려한 모습을 볼 때마다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삶일 뿐이다. 그러면 조금은 편해질 겁니다. 사람들은 다들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가만 보면 정말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남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춰서 살고 있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다들 이런 걸 목표로 삼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온 방식과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안에서 자라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하고 결혼도 적당한 때에 해야 하고 마치 인생이 정해진 수순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그러다 보니 나 스스로 정말 원하는 걸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남들이 정해놓은 목표를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남의 기준에 맞춰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오죠. 어릴 땐 성적이 목표였고 사회에 나와서는 연봉이 목표였고 결혼하고 나서는 아이 교육이 목표였는데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계속 뭔가를 이루긴 했는데 정작 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오랫동안 남의 기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막상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하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남이 정한 기준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필요한 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비싼 차를 사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정말 내 필요 때문인지 아니면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인지 한번 따져봐야 해요. 만약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 그건 내 기준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남들의 평가를 받죠. 그 나이에 그런 걸 시작한다고? 지금 그게 가능하겠어? 이런 말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에 신경 쓰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요. 중요한 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남의 조언을 들을 수도 있고 참고할 수도 있죠. 하지만 최종 결정은 항상 내 몫이어야 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 그렇게 해야 내 삶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내가 한 선택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나서도 후회하죠. 괜히 이걸 했나? 이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닐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 선택이라면 그 선택이 틀렸다고 해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면 그럼 실수하면 어떡하죠? 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실수를 두려워하는 이유도 결국 남의 시선 때문이에요. 내가 실패하면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이런 걱정이 더 크죠. 그런데 남들은 생각보다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남들은 자기 삶을 사느라 바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내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면서 남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길을 찾는 것. 그게 진짜로 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속에 갇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진짜 내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면 어떨까요?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생태맘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성필립 보생